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은 욥의 기도문 가운데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10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맏아들네 집에서 잔치를 하던 중에 그냥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욥은 온 몸에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살갗을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나뒹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동고동락해 왔던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정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 교제하고 지냈던 친구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몇 친구가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껏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자네 필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잘 생각해 보게. 무슨 뜻이에요? 보아니 자네 분명히 지금 죄값 받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하고 회개하게, 뭐 이런 식의 말 아니었습니까? 욥은 정말 이런 친구들의 권면들이 귀찮고 싫었습니다. 이미 가족도 잃었고 그리고 친구도 잃었고 그리고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추앙하거나 그리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인 욥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소위 의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그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좀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세상이라는 게 묘해서요, 건강하면 의인이고 그리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면 남이 나를 정죄하려 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대로 여유 있게 잘 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때로는 나를 존경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멸시한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소위 의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의롭다 라는 이 말이 더 이상 통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지금 욥은 마지막 남은 의까지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13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야, 이건 정말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까지도 나를 마치 원수로 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현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짓누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서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고통,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느끼는 그 고통,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번역에 정금과 같은 존재로, 내가 지금 이 시험과 시련을 다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지금 연단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네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은 아신다. 주님만은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실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결백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잔치자리를 즐기고 돌아오면 혹이라도 내 자식들이 잔치 중에 아니 취중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곤 했던 욥이 아닙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혹시 취중에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까 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곤 했던 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뭐 먹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영의 양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일에 나는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적어도 하나님의 입술의 그 명령으로 자신을 다스렸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육신을 위해 먹었던 그 음식 이상으로 생각을 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적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욥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셨던 나는 불만이 없다. 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중심을 아실 것이다. 현재의 이 고통의 의미도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의 내 삶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미확정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주님만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는 순금과 같은 존재로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욥은 지금의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고난으로 그렇게 지금 욥이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흑인 여성으로 미국 텔레비전 토크쇼의 명사회자로, 그녀는 타임지가 선정을 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9살 때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14살에는 자신도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맞으면서 자랐는데요,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20대까지 남자와 마약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타락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날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세상은 비록 그녀를 비웃을지라도 어떻게? 야, 넌 14살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아니냐?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타락한 인생이 아니냐?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그런 비웃음에 대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그게 바로 오프라인풀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도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빨리 도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프라인풀이의 인생 역전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 그러나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은 아신다. 걸레 같은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오프라인풀이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오프라인풀이 같은 사람의 그 인생의 역전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과 조롱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 같으나, 그러나 그 고난은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겪음으로 비로소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내가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무런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생을 살아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요, 욥과 같은 고난은 겪지 않았을지라도,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말 못할 아픔, 고통,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욥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다,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아직도 나약하기에 어쩌면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지도 몰라. 아니면 아직도 내가 게으르게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줄로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여러분, 고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에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었다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은 것은 나로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분명히 나를 순금과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 내려가면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정하신 역사들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시련, 이 고난 후에는 나로 하여금 보람과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에 순응하며 생을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로 우리는 나의 지식, 더 알고 싶은 욕망,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렸기 때문에. 미래를 더 알고 싶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미 다 예정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나의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에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참 평안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나쁜 일 한 가지가 따라오고, 아무리 나쁜 일에도 좋은 일 한 가지는 따라오는 법.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에 낙심하지 않도록,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신앙의 순례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질 때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